그럼 먼저 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고 함께 말씀을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 가운데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능력을 떨치며 오는 것을 볼 사람이 있다. 예수의 옷은 이 세상 그 누구도 더 이상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고 광채가 났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 3개를 만들어 하나는 주를,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구름이 나타나 그들 위를 덮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으라. 아멘. 오늘 말씀은 변화산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 말씀이에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자신의 죽음과 또 자신의 부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죠.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순환, 그리고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완성된 것임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난주 말씀과 여러분들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끊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계속해서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고백,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고백하고 난 이후에 죽으심을 드러내신 다음에 베드로가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자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책망하셨던 그 말씀,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받으심,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서 있는 사람 가운데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능력을 떨치며 오는 것을 볼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 가운데, 여러분 절 보세요.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서 있는 사람들 보고서. 여기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능력을 떨치며 오는 것을 볼 사람이 여기 누구 있어?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볼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9장 1절 말씀은 상당히 난해한 구절이라고 신학자들이 밝히고 있어요.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학자들은 굉장히 이 성경을 많이 연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가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능력을 떨치며 오는 것을 볼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능력을 떨치며 오는 것을 볼 것. 그 하나님 나라가 능력을 떨치며 오는 그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무엇이냐에 대한 해석이 분분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몇 가지 예를 들면, 이 하나님 나라가 능력을 떨치며 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거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 사실은 조금 어려운 일이죠. 두 번째는 성령님이 임하실 것이다. 그 예수님 하나님의 능력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거는 아마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12사도와 120문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실 것이다 라는 그 말. 근데 이거 한참 전이 일이기 때문에 이 말도 옳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성령님의 오심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2절부터 13절까지에 기록된 이 변화산 사건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학설이 있어요. 어쨌든 이 말씀이 정확하다고 우리가 정확하게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오늘 우리가 읽을 이 본문을 보면서 함께 이 1절에서 제자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능력을 떨치며 오는 것을 보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발견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서 2절에서 8절까지의 변화산 사건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능력을 떨치며 오는 것을 볼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며칠이 지났어요? 2절에 보니까 며칠이 지났다고요?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이에요. 며칠이 지났어요? 아무 생각 없이 읽었죠? 6일이 지났어요. 6일 후에 성경 말씀은 정확하게 읽어야 돼요.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건 그냥 책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읽으면서도 기억하셔야 돼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6일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세 사람을 데려가시는데 누구냐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가세요. 누구를 데리고 갔다고요? 요한만 기억나? 베드로, 야고보,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했어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에 보니까 3절에 2절 마지막 부분에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습니다. 3절에 예수의 옷은 이 세상 그 누구도 더 이상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고 광채가 났습니다. 야,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는데 예수님의 옷은 세상에서 본 적 없는, 볼 수 없는 아주 새하얀 모습의 옷을 입으신 거예요. 그리고 광채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제자들이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대화하는 사람이 누구 나왔어요? 모세와 엘리야였어요. 그럼 모세와 엘리야는 지금 살아있는 인물일까요? 이미 수천 년 전에, 1000년 전에 이미 생을 마감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이 구약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따르고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오는데 이미 시간이 한참 전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이 모습을 이 3명의 제자들이 목격을 한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이게 무슨 일? 귀신이랑 얘기했나요, 그럼? 여름인데 남낭특직으로 귀신과 얘기한 걸까요?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자들이 어쨌든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함께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5절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5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 3개를 만들어 하나는 주를,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베드로가 깜짝 놀라고 얼마나 이 사실이 눈에 봤지만
자신들이 보았지만 믿겨지지 않았으면 얼마나 놀랐으면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런데요, 성경에 베드로가 왜 이렇게 말했는지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무슨 의미로 이것을 이야기한지 아세요? 베드로가 기뻐서 그랬을까요? 즐거워서? 자신들이 아주 정말 유대인의 가장 근본을 이루는 율법을 만든 모세를 만났기 때문에 기뻐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말씀을 준비하기 전까지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대화하고 있는 것을 봤기 때문에 베드로가 너무 기뻐서 이 말을 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모두들 몹시 두려웠기 때문에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어떤 상태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상상을 해봅시다. 여러분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나예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서 어디 산을 올라갔어요. 산을 올라갔는데 올라가자마자 예수님이 모습이 변하는 거예요. 얼굴이 막 광채가 빛이 나고 옷이 새하얗게 눈에 내가 생전에 볼 수 없었던 그 하얀 빛으로 예수님이 막 변하시는데 앞에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막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 제자들은 모세와 엘리야를 본 적이 없는데 모세와 엘리야랑 대화하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이름을 불러가면서 얘기했나 봐요. 어쨌든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지금 막 이게 꿈이야 생시야 그러면서 막 꼬집어 보기도 하고 때려 보기도 했겠죠.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수천 년 전에 지금 대통령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지금 딱 눈앞에서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 경험을 한 제자들이 자신들이 두려워 떨면서 내가 뭔 말을 해야 될지도 몰라서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몹시 두려웠기 때문에 베드로는 어떻게 내 몸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기 때문에 이런 말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막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지금 예수님께서 변화된 모습, 지금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고 있는 이 현장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예수님께 가득 담겨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자리에 가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빛이 임하게 되면요, 우리 같은 죄인들, 우리 같이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 마음에 어두움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경험해 보지 못한 우리 같은 사람들은요, 엄청난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건 뭐예요? 어두움과 죄악된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한없는 거룩함, 하나님의 광채 가운데 나가면 우리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호렙산에 갑니다. 호렙산에서 무엇을 경험하냐? 떨기나무가 있었는데요, 그 떨기나무가 불에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떨기나무가 막 불에 타고 있는데 타야 되잖아요. 재가 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무가 불에 타는데 타지가 않는 거예요. 나무 모양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에게 들려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 신을 벗어라. 이곳은 거룩한 땅이다. 내 거룩한 땅인 너의 신을 벗어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때 모세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낮게 통곡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계셨을 때, 하나님의 거룩이 임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였던 모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꿇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는 모습을 보여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신실했고 아무리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모세였지만 인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똑바로 설 수 없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십계명을 받을 때 모세는 수건을 두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 상태로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었거든요. 너무너무 거룩하고 밝은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갔다가는 살아남은 인간이 없었기 때문에 모세는 얼굴을 가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에 24장로들이 나와요. 24명의 장로들이 나오는데요. 그 장로들은 어떤 장로들이나, 여기 장로님 계시지만 이 장로가 아니에요. 이런 직분의 장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24 보호자에 앉으신 그 그룹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룹의 이 24명의 장로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려요? 자기의 머리를 땅에 조아리면서 어떻게 해요? 위대하다, 위대하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사야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고백이 요한계시록 4장에 24장로들의 고백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천사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어서 낮게 엎드려서 부복해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치 오늘 본문 1절에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 나라가 능력을 떨치며 오는 것, 그것을 보는 것처럼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요, 바로 이와 같은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모습은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의 얼굴을 들 수 없어 조아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본 자는 주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자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던 바울의 모습을 보세요.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그 길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눈이 멀어버렸어요.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경험하고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가던 그 바울은 삶이 완전히 변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핍박받고 고난을 당하는 자가 됐어요. 그런데요, 그 고난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자가 됐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주님을 경험한 사람은요, 아무리 핍박이 오고 아무리 어려운 고난이 오고 물질의 어려움이 오고 재정에 또 직장에서의 심령에 어려움이 오고 부족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영광의 주님, 그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게 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영광으로 임하는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체험이 있는 자는 결코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신앙생활에서 체험 신앙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아직 성령 체험을 하지 않은 분들은 여러분, 성령 체험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결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때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짓자고 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들리십니다. 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으라. 아멘. 구름이 하늘을 덮더니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려요. 누구의 소리겠어요? 누구의 음성일까요? 비행기에서? 우주선에서?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하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동일한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오늘 동일하게 제자들에게 이 말씀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지금까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켰던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이었어요. 정통 유대인으로서 유대인 율법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근본, 그들의 뿌리는 유다이즘이었어요. 유다이즘.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디서부터 온 하나님이냐? 모세를 통해서 온,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 모세의 율법이 그들의 삶의 신앙의 근간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철저하게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모세 오경, 토라,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았어요. 모세로부터 생겨난 율법, 이 삶의 근간. 그래서 그들의 생각 속에는, 그들의 삶 속에는 언제나 모세를 능가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그 예언을 믿었지만 그 메시아 역시도 그들 생각 속엔 모세보다 더 높은 사람일까? 라는 의문이 있었어요. 모세보다 높은 사람이 온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모세와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옆에 또 누가 있었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어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예언자였어요.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하나님의 권능의 임재를 실제로 이 땅에 가지고 온 하나님의 예언자였어요.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와 엘리야, 이 모세와 엘리야를 쫓고 그 말을 들었고 그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12제자가 따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따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속에는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누구일까에 대한 의문을 늘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제자인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을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셔서 지금 이 광경을 보시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직접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체험하고 경험케 하신 거예요. 왜요? 그때 들린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게 합니다. 어떤 음성이 들렸다고요? 너희들이 그렇게 지금까지 따르고 추종하던 모세,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의 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따르고 쫓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까지도 바치고 목숨 바치고 살았던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그 모세,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고 살았던 엘리야, 너희들이 쫓았던 그 모세와 엘리야, 하나님의 종이야. 그러나 아들이 아니야. 아들은 아니야. 그러나 너희들이 따르는 예수님, 지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이 예수가 바로 내 아들이야.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 제발 종의 말을 듣지 말고 이제는 아들의 말을 좀 들어라. 너희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 모든 율법, 구약의 모든 말씀은 내 아들 예수를 가리키는 말이야. 하나야.
너희들이 듣고 있는 이 모든 말은 예수를 너희에게 알게 하는 말이기 때문에 예수의 말을 좀 제발 들어. 여러분, 종의 권력이 클까요? 아들의 권력이 클까요? 당연히 아들의 권력이 큰 거예요. 성경의 이 모든 말씀은 누구를 전하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은 오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고, 신약의 말씀은 오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신서는, 요한계시록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있어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수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요. 성경,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제발 내 아들 예수의 말을 들어라. 계속해서 우리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산을 내려오시면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단단히 일러두셨습니다. 인자가 죽은 사람 가운데에서 살아날 때까지는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왜 율법학자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에 대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를 자기들 마음대로 대했다. 아멘. 9절, 인자가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라 궁금해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난다?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다? 이게 뭔 소리야? 제자들은 궁금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있었어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말 때문에 제자들이 혼란에 빠져 있는데, 궁금해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12절, 13절에 이 말씀을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참으로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킨다. 그런데 왜 성경에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할 것이라고 기록된 것이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에 대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를 자기들 마음대로 대했다. 아멘.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성경에는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했어. 그런데 지금 누가 메시아예요? 누가 메시아로 온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온 거예요. 그럼 이 제자들은 고민이 생긴 거예요. 자신들이 모시고 있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분명히 성경에서는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했는데, 그럼 엘리야는 언제 왔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엘리야는 그럼 누군가? 분명히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메시아 이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는데 그 엘리야가 누군가? 누구예요?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해요? 엘리야의 역할이 그럼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엘리야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엘리야의 역할은, 엘리야가 오는 것은 심판의 날에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엘리야였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일, 그 일을 하는 게 바로 엘리야가 하는 일이었다고요. 그런데요, 예수님 시대에 그 일을 한 인물이 있어요. 맞아요. 침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의 역할은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의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백성들의 마음, 그 강팍해져 있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시키고 주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원을 받아들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엘리야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일을 한 인물이 바로 침례 요한. 본문에서는 침례 요한이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문맥을 보면 우리가 그 역할을 한 인물이 누군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침례 요한의 역할이 뭐였어요? 침례 요한은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였어요.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엘리야가 외쳤던 그 말, 회개하라. 백성들의 강팍해져 있는 그 마음을 돌이켜서 회복시켜서 주님의 복음의 말씀이 그들 마음 가운데 들어가 그들이 예수로 구원받게 하는 그 일을 침례 요한이 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침례 요한을 마음대로 대했어요.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침례 요한을 마음대로 대해서 목을 쳐서 쟁반에 침례 요한의 목을 갖다 바치게 했어요. 결국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 내가 참 메시아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영적인 눈이 아직도 띄어져 있지 않은 그 제자들에게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습성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습성이 우리 안에 있는 걸 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율법이 아닌 예수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는 율법이 아닌 예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져야 되는 것은 오직 예수에 대한 말씀이에요. 구약부터 요한계시록, 이 66권의 성경, 이 말씀의 강단에서 모든 교회의 강단에서 선포되어지지만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져야 될 올바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님이면 끝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기보다는, 예수를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것, 물질을 의지하고요, 사람을 의지하고요, 권력을 더 의지하고요, 세상 것들을 더 바라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세와 엘리야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이제는 너희들이 모세와 엘리야의 그 율법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얘들아 제발 예수의 말을 들어. 예수님의 말을 좀 들어. 하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제 그의 말을 들어라. 그의 말을 들어라.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귀가 열리길 소망합니다. 훌륭한 말씀, 마음을, 심금을 울리는 감동적인 말씀, 신앙에 유익을 주는 말씀, 삶을 기름지게 하는 말씀, 좋아요. 그 말씀도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을 몰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에서, 내 안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맡기는 삶 쉽지 않아요. 저도 쉽지 않더라고요. 맡기는 것이 뭘까요? 맡기는 게 뭐예요? 내가 담당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손 놓고 그냥 될 대로 되라가 아니에요. 맡기는 것은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내가 할 수 없으니 주님이 하십시오. 주님이 해주십시오. 너무 힘들어요. 저도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좋은 말, 그런 말에 마음을 쏟고 마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에 삶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속으로 또 입으로 조그맣게라도 괜찮으니까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져야 되는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이름의 말씀인데 예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 좋은 말, 편한 말, 다른 말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지키시고 이끄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듣기 좋은 말, 감정에 호소하는 말,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말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루어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꿈꾸는 교회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쉽지 않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결단할 때 주님께서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주님, 이 말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정성스럽게 드린 손길 드리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알지 못한 영혼들이 주님께 나와 구원받고 저 영혼들이 예수로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치유 회복 세워주심의 은혜가 이 시간 다른 말을 듣고 다른 것에 마음 쏟고 다른 것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을 듣고 주님의 말씀 앞에 삶을 드리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